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의 달란트가 무엇인진 모르겠으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네요. 이렇게 나의 기도를 잽싸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었나 돌아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참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갈제자학교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는 신갈제자학교의 여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거듭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정과 닮은 면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신갈제자학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정에 빗대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제자들도 비린내 풍기는 어부였던 것처럼 신갈제자학교를 시작하기 전 저의 내면은 비린내 풍기는 썩은 생선과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내 안의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나의 기도는 허공 어딘가로 흩어져 사라질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채 살다 보니 살아오며 생긴 상처들에 스스로 갇혔으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나보다 세상과 나의 관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선 저와 어지간히도 친해지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를 이끄신 제자학교 과정의 절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중 묵상이 제겐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동안은 내 얘기하기 바빴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기에 묵상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우리 다 내 이야기 말하기는 좋아해도 남의 이야기 듣는 건 고역스럽잖아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매일의 묵상 분량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당장은 아니어도 며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마음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 노트라는 하나님과 나 둘만의 비밀 일기장이 생겼습니다. 그 비밀 일기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전해지기도 하고 내가 성경 속 인물이 되어보기도 했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제자들처럼 저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학교 과정이 마냥 즐거운 시간만이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의 십자가를 찾아 어깨에 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권리 포기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듣기도 전부터 권리 포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쩐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으로 이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리 포기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광야에 버려지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선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 일들이 부쩍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해소하거나 설령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나의 감정,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고 내가 매일 십자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저를 올려드립니다. 사도들이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었듯 신갈제자학교를 마치고 저도 이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권리 포기 강의 중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나의 시간이라 대답을 적었습니다. 그 대답처럼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해준 묵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이야기했듯 저의 묵상도 그런 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제자학교로 인도하신 것처럼 제가 가야 할 또 다른 길을 알려주시겠지요. 저를 제자의 길, 그 시작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갈제자학교 1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시며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자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주 양육자의 역할을 맡는 중년의 여성에게서 나타난다는 빈둥지 증후군이 있듯이 결혼과 동시에 진하게 맺어졌던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끝나고 추모 일주기를 보내며 내 맘 고요한 줄만 알았는데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감정들이 마음을 부추길 때
제자학교를 알게 되었고 무작정 해야겠구나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마음에 부담과 울림이 된 시간은 묵상 강의였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깨달으며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닌 말씀에 깊이 젖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는 시간, 큐티를 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묵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인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킴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셨고 모든 자원을 풍성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셔서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치유의 시간이었던 내적 치유 시간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을 대면하는 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내면 깊이 나도 모르게 굳어진 상처들이 날 아프게 하고 주변을 향한 단단한 철퇴가 되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열심으로 달리게 하였고 선하지 않은 내적 맹세를 하게 하며 내면의 거짓된 말들을 믿게 하여서 부정적인 내 이미지를 만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한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오해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는 풍성한 사랑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곧 치유요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개월의 제자학교 시간은 긴 듯 짧은 것도 같습니다. 황금 토요일에 4개월간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강의로 배우며 소그룹 나눔 시간으로 모였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갈 제자학교 1기는 끝났지만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제자학교 2기생이 되고 3기생이 되어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과 안 친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저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그렇게 좋았던 주님이 이제는 걸림돌들도 사라졌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왜 멀어져 갔을까? 지금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나의 열정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멀어져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 가족들이 다 잠들었을 때 화장실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며 그 믿음 지켰건만 어찌하여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나약한 저의 모습에 실망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신갈 제자학교라는 교육이 있다고 신청자를 받는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신청해서 처음 시간을 그저 이제껏 받아본 교육들로 가볍게 생각하고 첫 시간을 맞이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찬양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저에게 들어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찬양에 울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런 느낌이 참 의아했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다음 시간에는 아니겠지 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은 저에게 들어와 실컷 토해내라,
느끼는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너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창피하기도 했고 이런 제가 낯설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매주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저의 의지가 성령님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너는 너야, 너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학교가 통곡의 벽이 생각났던 것도 그런 간절함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을 아직도 찾아가서 각자의 소원함을 적어 벽 틈에 끼워놓고 기도할 때 왜 통곡의 벽이 피가 흘렸다고 하는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열정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 아래 내 자신이 그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묵상 시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반문하는 저의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주 시간마다 저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분별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함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계 회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가면을 과감히 벗어 던져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 성품을 생각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내적 치유를 통해 그동안 치유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벽하지 않는 내 그 자체로 충분하다 하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라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자의 사이에서 권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과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당당히 버리게 하심으로 권위자의 영향력이 언어, 행함,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늘 한 발 앞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라는 하나님 음성 믿고 나아갑니다. 제자학교가 이제 끝났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과 제2의 첫사랑이 시작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단 시간에 은혜에 섣불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 않게 하시어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름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함께한 우리 신갈 제자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고백은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제자학교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이자 감사입니다. 저는 제자학교에 참여하기 전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쟁 속에서 실패하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었고 저의 부족함에 집중했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회사와 가정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 요동치는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감정을 숨기는 딱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건강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렸지만 나아지지 않는 제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자학교는 변화의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회사 근무 형편으로 인해 16주나 되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지만 마음 깊은 갈망이 결국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자학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엔 묵상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의 나눔을 보며 나 자신을 비교하고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강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너로 인해 기쁨으로 노래하리라는 스바냐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신앙은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 조건적인 관계로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시고 저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자유로워졌고 죄책감이나 실패 속에서 긍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친밀함을 놓치기 싫어 묵상을 통해 더 애쓰며 하나님과 이어지려 했습니다. 내적 치유는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문을 열고 여기에도 나를 초대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닌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에만 집중하던 이기심을 회개하고 나 역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치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그동안 제가 준 상처들에 대해 직접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보며 입체적인 기도를 드렸던 시간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 이야기를 통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또한 누군가의 귀한 헌신 덕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할 때쯤 큰아버지의 담도한 말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운 뿐이었지만 교육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늦었지만 수료식 다음 날이었던 지난 주일 큰아버지 댁에 방문했고 큰아버지를 위해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큰아버지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제자 교육은 끝났지만 제가 완전한 제자가 되었다고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마음의 평안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학교는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정입니다. 저 역시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학교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간사님, 기도와 봉사로 헌신해 주셨던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 매주 서로를 뜨겁게 안으며 서로를 격려했던 제자학교 교우님들, 이 교육을 통해 저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